이상남 목사님께서 버가마 교회에 보내신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부터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죠. 자,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가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 자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부터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신 계시와 또 예수님의 편지의 말씀을 특별 연속 시리즈로 함께 공부하면서 피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봄에 2월경에 본교회 새벽 부흥회 때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는 상세히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두 교회에 대한 말씀 CD가 나온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생각할 문제는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하는 버가모 교회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정치, 권력, 이방신 숭배, 항분의 중심지로서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유명하게 알려진 제우스 신전과 그들이 믿는 뱀의 수호신인 에스칼피우스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 안에는 살아있는 독사를 모셔다 놓고 그것에 절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 도시에는 4대 우상의 신전과 3대 로마 황제의 숭배 신전이 세워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의무적으로 로마 황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런 버가모 도시가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그렇게 폭로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라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준 말씀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진 사탄의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최악의 환경을 가진 도시에 누가 교회를 개척했을까? 개척자를 알아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라 하는 견해가 일치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를 지나 이 버가모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개척 설립된 버가모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고 열렬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로 순교자까지 배출할 정도의 본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인본주의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 이게 교회 문제점입니다. 언제나 은혜만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또 교회도 보면 꼭 한때 열심히 있으면 한때는 또 해해지는 그런 과정이 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더듬어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박해가 있을 초대교회 시절에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그리고 날마다 교회가 기하습속으로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막상 주후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황제입니다. 그가 그때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갇혀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막 풀어주니까 신앙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사실 기독교는 그때부터 전락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안일주의에 빠졌고 혼합주의에 빠졌다. 이건 하나같이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의 원리를 생리를 잘 알아야 돼요. 늘 등드시고 배부르고 편안하면 여러분 예수 잘 믿을 거죠? 안 그래요. 참자히 회의하고 따라.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켜나는 일에도 차라리 핍박과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는 오히려 굳건히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반대로 편안하고 등드시고 배부르고 안일무사주의 세속주의를 병들기 시작하면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하고 낙심하고 부패하고 방종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하는 그런 작폐들이 따라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해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전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네 팔자 네가 알아 잘 믿어라. 뭐 누구 위에 믿어주는 게 아니니까 네 스스로 알아서 정신 차리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방탕해져. 술 취해. 꼭 뭐 술 먹고 취하는 것만 세상 죄에 취해서 허랑허랑 생활의 염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진다. 영적으로 점점 퇴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주님의 심판날이 다가올 때 피할 수가 없다 이 말. 이 나는 온 지구상에 오는 모든 사람이 임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를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잘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그게 복된 성도예요. 난 여러분이 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한 대로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각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전부 달라요. 우리 생각엔 똑같은 주님인데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고 7교회가 다 달라. 왜 그럴까? 그거는 그 교회의 영적 상태 수준 또 형편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단 주님이지만 여러분을 똑같이 안대합니다. 여러분대로 다 인격과 믿음이 각양각색이니까 그 믿음에 걸맞게 여러분을 다루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볼카모, 이 볼카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2절 보세요. 볼카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좌우에 날쌘 검, 칼을 가진 주님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렇다면 어째서 주님이 앞에서 공부한 서머나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왜 무시무시하게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나타났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시기 위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볼카모 교회의 썩은 부분을 대폭적으로 수술하실 의도와 목적에서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주님으로 나타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볼카모 교회가 순수하지 못했어요. 바벨론 종교와 결합해서 혼합 종교가 되어지므로 성자 예수님보다 성모 마리아를 더 숭배하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터무니없고 비성서적인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게끔 종교화되고 이단화되고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날선 검을 들고 나타나셔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잘못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물리쳐야만 했기 때문에 검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또 아울러 그와 같은 좌우의 날쌘 검으로 썩고 타락하고 변질된 교리와 신조를 날카롭게 찌르고 쪼개어서 근본적으로 수술하실 목적으로 검을 들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는 검을 드신 주님 모습이 나타났다면 지금 종교화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된 현대 말세교회 주님이 만약 나타나신다면 뭐를 들고 나타나실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검을 드신 주님이죠. 당연히 검을 드신 주님의 모습으로 말세교회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들고 나타난 좌우의 날쌘 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검을 의미해 주느냐? 성경에 보면요, 검은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좌우의 날쌘 검은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6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따라서 우리 말세 성도는 이 말씀의 검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좌우의 날쌘 검은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고 수술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예리한 검을 의미해 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세 성도들은 언제나 이 말씀의 검으로 심령을 쪼개서 회개하고 여러분이 수술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뭐로 여러분의 뭐를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병든 영혼을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병원에 다 가보셨죠? 병원 수술대 올라가서 부릉부릉 이렇게 코 졸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얼마나 긴장합니까? 수술칼 한번 잘못 휘두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발발발 떨고 속으로 그래도 정말 여러분이 수술대에 있으면 다 떤다고. 그만치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수술할 때 여러분이 어때요? 긴장이 있어야 돼요? 마음 놓고 가만히 그냥 자장가 듣듯 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순간순간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바라보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소화하고 순종으로 실천하자. 아멘. 그래야 이 수술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좌우의 날쌘 검은 뭐에 필요하냐?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온 천하 만국을 쳐서 굴복시키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모든 군대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능의 검을 이한 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이하에 보세요. 하늘의 군대들, 천군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 마지막 인류의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나타나는 그 대목입니다. 그랬더니 그 입에서 이한 검, 이게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능력의 검. 아멘입니까? 그것으로 만국을 쳐요.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과 전능하시기에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를 밟겠고, 근데 그분의 신분이 뭐냐?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따라하십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아멘. 이때 주님이 바로 지상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방적으로 승리로 이끄는 통쾌한 대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떻든 하나님의 이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병든 영혼 몸을 수술받고 고침 받아야 되고, 또 이와 같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완전 무장해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시간 공부할 문제는 뭐죠? 벌가모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벌가모 교회에 뭘 칭찬했느냐? 오늘 계시록 2장 13절 보면요, 세 가지를 칭찬했어요. 몇 가지요? 네,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첫 번째 칭찬 말씀이에요. 주님은 먼저 벌가모 교회 성도들이 현재 살고 있는 환경, 형편,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세세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힘을 얻게 되고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안다 하는 건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다 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나와 당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시시콜콜이 알고 계신다는 말씀보다 우리 말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자, 오늘 이 말씀은,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했단 말이야. 이 땅에 와 34년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연약한 걸 골고루 체험했다는 건 뭐예요? 몸소 겪으셨다 그 말이야.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도 안 받은 시험이 없어. 하여튼 다 골고루 시험. 왜 그래 받았나요? 하나님 뭐 때문에 받았을까요? 우리의 받을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지고 시험 받을 때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나가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무슨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아주 그냥 미안스럽고 쩔쩔매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갈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래서 누가 그랬는데 이 원어의 뜻은 사실 한국말 뉘앙스로 이게 제일 맞대요. 뻔뻔스럽게 나갈지어다. 나도 그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 코치 따지면요 하나도 못 나가요. 우리가 뭐 죄를 한두 번 지었나요? 그러니까 늘 나갈 때는 뻔뻔스러워야 할 수 없어. 십자가 배짱,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를 믿고 십자가 배짱으로 여러분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버가모 교회 주신 두 번째 칭찬의 말씀은 여기 2장 13절에 보세요. 내가 어디 사는 걸 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데라. 야, 여기 주님이 사탄의 위라는 건 사탄의 보좌에 있다. 사탄의 활동 본부가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과연 그 당시 버가모 도시는요 이방 종교 신전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버가모 도시 안에는 세계적인 4대 우상 신전이 있었고 3대 로마 황제 순전이 있었어요. 따라서 버가모 도시는 그 당시 우상 숭배 총본산이 있었고 이방 신전은 물론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도시였고 사탄의 사령부 역할을 한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적대 행위가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결국 그 당시 로마가 서방에서 사탄이 활동하는 중심지였다면 버가모는 동방에서 사탄이 활동하는 중심지였으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겠어요. 이해가죠? 사탄의 본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본부.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이름은 참 좋은데 City of Angel 그러잖아요 보통. 천사의 도시. 근데 진짜 천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짜 천사, 타락 천사. 그들이 주관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LA도 정말 죄악의 사탄의 본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결국 그 당시 로마가 정말 타락한 것처럼 이 버가모로 인해서 동방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버가모 도시가 사탄의 위가 있는 곳,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사는 그 도시가 이렇게 악명 높은 도시인 걸 내가 잘 아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를 책임지고 지켜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또 뭘 주님이 칭찬했죠? 첫째는 내가 어디 사는 걸 안다. 그 다음에 사탄에게 있는 것도 내가 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않았다. 이걸 내가 알고 칭찬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교자로 지목해서 주님 말씀한 충성된 증인으로 알려진 안디바 라는 인물은 버가모 교회의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교회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 그의 명성이 굉장히 온 도시에 알려질 정도로 높았고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 황제 숭배를 정면으로 거절하다가 붙잡혔어요. 근데 얼마나 이놈들이 악랄하면요 죽일 때 노쇠로 만든 황소 구리 노쇠로 만든 황소를 불에다 얼마 되지 밝게 달궜어요. 말도 못하죠. 그 위에다가 홀딱 나체로 벗겨서 그냥 갖다 던져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타서 바비큐 한 것처럼 그렇게 순결다. 참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런 장렬한 순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이런 지도자 안디바의 참혹한 순교의 죽음이 현장을 보고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신앙정리를 목숨 걸고 지켰다는 사실은 주님이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자 생겨보세요. 지금 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해도 이 교회 나오는 걸 벌벌 떠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나왔다, 이제 앞으로 진짜 교회가 박해 시대가 옵니다. 어느 교회 나갔더니 그 담임 목자를 벌겋게 달근 그 노쇠우에 그냥 발갛게 벗겨서 다 살해 죽였다, 이 소문이 나면 교인들이 쫙 모일까요? 확 흩어질까요? 대답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다 도망가. 거의 다 도망가. 몰라요.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한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지만 대부분 아마 거기 갔다가 어느 교회 갔더니 잡아 죽이다 들으려면 뭐 떡을 내놓고 오라 그래도 안 올 가능성이 더 많아. 거기다 되면요, 이 볼카모 교회는요 참 머리 숙여집니다. 존경할 만한 그런 성도들이에요. 과연 이 볼카모 교회 충성된 증인 안디바야말로 대표적인 순교자인가 동시에 그 당시 볼카모 교회 성도들 역시 모범적인 순교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최고로 복된 성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성도가 최고의 복된 성도예요? 무슨 성도? 순교.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눈치가 있으면 알지. 정말입니다. 제가 가만히 순교 성도를 하기도 어렵지만 최고로 복된 성도는 순교 성도예요. 여러분 다른 거 말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일하여 목배임바 죽은 자들, 또 666 베리칩 짐승표를 받지 않게 끝까지 신앙절기 지키다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 들어가 뭐 한다고 그랬죠? 분봉왕. 따라 하십시다. 분봉왕.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감지덕진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역이 되는 것도 감지덕진데, 만왕의 왕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다니, 이게 정말 얼마나 복된 성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장차 순교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어떤 성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 분봉왕 노릇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순교할 수 있어요. 선교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우리가 뭐 갑시다, 나도 순교한다고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서 죽겠다 그러지만 말이 그렇지 안 돼요. 저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요 순교 못해요. 그래요? 하여튼 어떻든 뭐 어떻게 해야 순교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얘기를 해요. 느낌대로 얘기하지 말고 성경대로. 뭐 충만하면, 그렇죠, 그렇게만 얘기해 주면 알지.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순교할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하면 불가능이고, 인간적으로는 성령 충만하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그랬으니까. 자, 우리 대표적인 사람 누구로 봐요? 성령 충만했다가 돌멩이 맞아 죽은 사람 누구? 스데반. 자,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자, 지금 스데반이 죽는 그 영광스러운 대목을 우리 한번 설명 안 해 알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판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걸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바라비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멋지죠? 여러분이 요 마지막 세대 스데반이 글쎄 그 돌멩이를 때리는 원수를 향해서 제일 먼저는 내 영혼 하나님 받으세요. 참 멋지죠? 온 우주가 찌렁찌렁.
그리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날 이 돌멩이 때려 죽인 놈들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치가 떨립니다. 아주 삼족을 멸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이들이 예수님과 똑같았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따라하십시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멋있잖아요. 이 말을 하고 팍 쓰러져 죽은 게 아니고, 성도가 죽은 건 뭐예요? 자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장면대만 보면 이렇게만 죽으면 이건 만점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복음 외치다가 딱 순교할 때 그 자기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 용서의 축복까지 빌고 마지막에 고요히 이렇게 자는 듯이 하늘나라에 들어간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세 성도들은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복음 따라하십시다. 오직 재림신앙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령 충만의 은혜, 요 세 가지로 굳건히 무장하세요. 첫째가 뭐예요? 오직 예수복음. 두 번째 오직 재림의 신앙.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의 은혜. 요거로만 굳건히 세워지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볼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과 볼가모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재림, 오직 성령 충만. 자, 이방인 오른손 이렇게 들고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재림,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 이 마지막 때 전세계 교회에 주신 말씀, 그 중에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많은 걸 깨닫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용기와 힘을 얻을 것은 힘을 얻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